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진실함을 드리며 정직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기억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나의 삶을 들여서 내 삶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주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주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한 주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님의 그 발이 주의 발 날 위에 닦이셨으니 오직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내 손이 예수로
믿고만 사는 삶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예배자로 또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들이 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들을 다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온전히 씻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를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와 가정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설 명절 동안 많은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각 가정과 오가는 길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받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아뢰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2년 넘게 저희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가 이제 하루에 3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증상이 약화된 변이로 두려움은 주롭지만 계속 변화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쳐 있으며 이 상황이 끝나도 이전과는 같지 않은 일상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주님, 지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는 저희 앞길을 다른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여 주실 것을 믿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급격히 변화된 경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결정과 정책을 펼치고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돌아보셔서 가장 적절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각자의 지지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선거 후에는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누리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가 되도록 위정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조금씩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주위의 이웃을 살피며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잊지 않고 먼저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전하면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맡은 영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인 강성찬 목사님이 건강을 돌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 또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위원이 위치한 예배당 뒤쪽으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새가족 등록부를 누르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신방을 받으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드림 가족반 10기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반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줌 접속 및 교제 등의 모든 문의는 새가족 부장이신 김기현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식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료자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꽃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수료자분들을 축하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남녀 2기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3월 첫째 주에 개강하며 남제자반은 주일 오후 3시 30분, 여제자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할 예정이며 지원 자격 및 기타 문의 접수는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뒤편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중보 기도를 제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읽기 이번 주 본문은 느헤미야 3장부터 에스더 2장까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예배당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저희 교회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필요한 안내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신 이후에 뒤쪽으로 나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2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예, 오늘부터 더드림 가족반 10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시에 1대1 제자 훈련 동반자 과정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때 또 우리가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셔도 좋습니다. 남녀 제자반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3월 첫 주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 남자반, 여제자반 또 주보에 있는 사항들을 잘 검토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에 늘 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파란색에, 그리고 긴급하게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긴급하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빨간색 카드를 사용하셔서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단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성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일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작지만 치명적인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누구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나 사건들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월드컵 경기나 9.11 테러처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벌어진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뿌리 기억나시죠? 이제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그런 작품인데 그 내용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른 것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흑인들이 이제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살던 그 모습을 담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었는데 그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을 만든 그런 작은 좁은 곳에서 한 흑인 여성이 그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불 앞에 서서 한 100리터는 될 듯한 그런 큰 통에다가 마치 뭐 스프 같은 거, 뭐 카레 라이스 같은, 뭐 카레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휘휘 적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휘휘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천장에서 큰 쥐 한 마리가 탁 떨어지더니 그 통 안으로 탁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많은 음식을 싹 다 버려야 되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흑인 여성이 그 쥐가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살짝 놀랬었는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싹 고쳐먹고는 그냥 태연하게 그 통을 그대로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먹이겠다는 거죠. 어쩌면은 그들에게 귀한 단백질을 하늘이 보충해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쥐가 뭐예요? 작은 벌레만 한 마리 나와도 손님들이 주인한테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평상시에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그 벌레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절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예, 파리들이 방바닥에 죽어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파리들이 값비싼 향기름 안에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은 파리를 거기다가 일부러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뭐 향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파리만 살짝 건져내고 그 향기름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미 그 향기름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몸에 바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위해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되어버렸죠. 특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 이 자체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파리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이 향기름을 사용한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싹 다 통째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향기름에 비해 이 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러나 그 파리로 인해서 값비싼 향기름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 삶에서 적은 우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 이것은 굉장히 이 자체로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나 우매한 말 한마디가 지혜롭고 존귀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도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4절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주권자, 뭐 왕이겠죠. 왕. 자, 왕 때문에 너의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박차고 떠나는 대신 그 자리에서 공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라도 마음속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딱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떤 그 기름의 발화점이 딱 되었을 때 기름의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갔다가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왕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그런 말은 품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가수 연습생이에요. 이분은, 이 여성은. 자, 그런데 가수 연습생인데 연예인만큼 유명해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필로폰 투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재판을 받는 중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 여성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판사를 향해 이 여성이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제가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젊은 여성이 판사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판사가 아니 불출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판사의 말을 탁 끊으면서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법원을 이제 관리하는 직원에 의해서 이제 대기실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실로 가던 중에 정말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욕이 이 여성의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받아갔을 때 아이 XX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런 행동, 바보 같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어떤 변호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수도 없이 재판하는 광경을 봤지만 내가 저런 상황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렇죠. 이 여성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처지를 더 불리하게 궁지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5절부터 우매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권자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한다면 부주의에서 저지르는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왕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종처럼 일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세를 떠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상시 같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종처럼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장면,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자, 2차 세계대전 때 허름한 죄수복을 입고 나치 장교의 그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한 노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치 장교의 그 아들이 막 그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다들 뭐 엄마도 그렇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그 아들, 그 나치 장교의 아들에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아해서 그 노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하인으로만 알고 있던 이 노인은 이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의사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의사나 지식인들이 마치 하인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문화혁명 당시 중국이 그랬고요. 또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공산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이런 이 사회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 이제 함정을 판다는 것, 이것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공궁에 이제 빠뜨리는 그러한 짓을 의미하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담을 허는 것과 이제 뱀에게 물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담을 허는데 왜 뱀에게 물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대 이스라엘 그 집들 이제 담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담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 틈에 뱀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제 때로는 이 담을 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 이제 집을 확장한다거나 이제 마당을 확장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이제 새로 쌓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뱀이 그 돌틈에 숨어 있던 뱀이 자기의 처소가 공격을 당한다 생각을 하고 그 일하는 사람의 인부의 손을 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들을 채취하고 또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돌이나 나무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망치 같은 걸로 막 돌을 깨다가 그 돌 파편이 뭐 튀어서 눈을 다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그 나무가 잘못 쓰러져서 나무에 깔려서 뭐 다리를 다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죠. 주술사에게 뱀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자기 일이죠. 그런데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뱀이 주인을 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가 뱀에게 물리면 그 주술사가 아무리 신기한 일을 보여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걸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자기가 기르는 그 뱀한테도 물리는 그 주술사에게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나무를 베는데 이렇게 도끼날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른 때보다 작업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우리 일상,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여서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익숙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철 연장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그 철 연장을 점검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일이 별 문제 없이 잘 풀립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되는 그런 날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날은 항상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인데도 야, 오늘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모르게 막 삐걱거리면서 지독스럽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라.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내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도 내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지혜 없이 어리석게 일하는 그 사람의 그 수고는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제 성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보통 그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해가 기울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올 줄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일을 한 다음에 진정한 안식, 쉼,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럴 때 청와대 요리사들이 그 국빈이니까 최고로 그 사람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테이블 위에 그냥 먹기에 정말 아까울 정도의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음식들이 쫙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과 코, 입을 모두 다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런 음식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음식을 먹다가 예를 들면 그 방문한 그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의 그 음식 안에서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나오면 아니면 철수샘이라도 하나 나오면 모든 수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리사들 편안하게 잠은 잘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말씀, 그 향기름에 그 파리가 빠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값비싼 향기름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사방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들도 좀 신경 썼어야지. 파리채로 파리를 잡든지 아니면 파리들이 꼬이지 않도록 마른 쑥이라도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피우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다못해 찐득이라도 위에 붙여놨으면 파리가 거기 왜 빠지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때 그 실수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많은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주의를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야지, 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또 지혜롭게 일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그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 그걸로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기르는 양, 그 양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죠. 목자가 풀을 뜯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시는 곳으로 이끌어줘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 사냥할 수도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비련해 보이는 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자기를 풀밭이나 물가로 데리고 갈 목자의 소리는 이 양이 기가 막히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슷한 소리를 내도 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이 양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철 연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매일 사용하는 PC, 또 내게 날라온 메일들, 오늘 진행할 미팅 일정,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 고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고객들의 여러 반응들, 뭐 다양하겠지만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점검했다고 모든 점검이 다 끝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동료나 가족, 또 고객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과도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의 연장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공학자가 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최석춘이라는 분이신데, 자, 이분이 이제 입양될 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스티브 장로님을 입양하신 그 양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양아버지의 마음속에 입양에 대한 강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장로님의 그 아버지가 이제 입양과 관련된 이제 잡지를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입양을 가야 할 그 아이들 그 목록, 그 사진과 그 이름과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보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스티브 장로님이 이제 14살 때인데 그 사진 밑에 뭐라고 이제 적혀 있었냐면,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지금은 만 13살이고 만 14살이 되면 입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것을 이 양아버지가 보시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아이다 하고 딱 찍은 거예요. 마음을 딱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양어머니는 입양하는 아이가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입양한 가정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어서 아시겠지만 언제 아이들을 입양합니까? 보통 2살 뭐 이런 정도의 아이들,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잘 입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장로님이 입양될 때 나이가 14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들지 않으니까 여보, 이 9살짜리 차라리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 양아버지가 no, 이 아이여야만 돼. 아, 그래요? 그러면 이 10살짜리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꼭 이 아이여야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때 어떤 법이 있었냐면 14살이 넘어가면 입양 자체가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장로님이 이제 14살이 돼서 입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아이는 우리 집과 이 연이 닿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기할 법한데 이 스티브 장로님의 그 양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꼭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써서 결국 이 아이가 14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어떤 성품인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아버지는 자신의 주장을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자신의 아내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분이셨는데 이 스티브 장로님을 입양할 때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스티브, 이 아이만은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이 최석춘,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이 스티브 장로님이 이제 장성했을 때 이 양아버지가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스티브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린 적이 몇 번이 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결정은 내가 너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뭔지 아니? 너를 우리가 아들로 삼은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뭐 받은 사랑이 크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 5살 때 자신과 동생을 버렸던 그 친아버지조차 지금 자신 앞에 딱 나타나면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다 씻겨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의 그 양아버지 정말 멋지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이 스티브 장로님은 한국에 있을 때 그 양육 보육원에 있을 때 9살 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성탄절 양아버지가 기도할 때 왜 입양에 대한 강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남들은 잘 입양하지도 않는 그 14살 나이 많은 소년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평상시처럼 자신의 아내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법적으로 입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왜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른 아이인데 왜 이 스티브 장로님은 14살이 되도록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던 것일까요?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풀밭으로 또 물가로 이끌고 다닐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풀밭을 찾고 물 마실 곳을 찾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목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실 때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대부분의 일은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한 작은 소년을 위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가 모르는 가운데 다 이와 같이 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우매함, 미련함이 어떤 것일까요? 잠시 우리가 말실수하는 것, 이게 치명적인 우매함일까요? 아니요. 양이 목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미련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완전한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은 우리 밖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말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함으로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이 뻥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날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거룩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미련한 그런 모습, 미련한 행동, 미련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그렇게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미련함과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삶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참된 지혜이신 완전한 지혜이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인생 밖에서 주님이 일하실까요? 양처럼 양이 목자를 신뢰하며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라고 늘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제는 나의 철 연장을 내가 점검하는 것이 나의 PC나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먼저 그것을 점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물어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궁지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독가살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엇일까?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버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였던 것, 이것이 치명적인, 작지만 치명적인 나의 이 우매함인 것을, 미련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닿지 않는 그 모든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이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또 내 감정이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말과 행동과 그 감정이 정말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감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날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기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작아 보이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치명적인 미련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그 지식으로, 지혜로 나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지혜이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께서는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의 말씀을 읽으며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영역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파리가 빠져서 악취가 나는 그런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악취나는 향기름도 정결한 기름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참 지혜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홍순주 집사님이 뜻대로 요거를 이제 계속 사는 고정으로 것. 쓰실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채널을 한번 나의 확인해 주시고요.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거는 그 새로 들어오는 여자 청년, 자매, 그 최정원 자매가 사용할 거고요. 이게 마이크가 좀 다른 것보다 감도가 좀 세요. 요거 하나 있고 이것이 들어오시는 이승훈 집사님 채널 고정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잠깐만요, 집사님.
그러면 홍순아 이것이 집사님이 어떤 거였어요? 채널이? 행복이라오 홍준아 집사님 채널이 어떤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것이 이거요? 이거가 황준아 집사님 채널이었나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채널이 잠깐만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